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닫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림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엿새쯤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수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이 아마도 이 헬몬산일 가능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이제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그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쫙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5절 보십시오. 5절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신명기 18장 15절인가 그쯤에 모세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이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막 말한다는 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겠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후에 엘리야 이후에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이 올 때, 그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그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라고 마태복음에 얘기 나오는데 뭘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신다라고 하죠.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데, 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면 죽으시는 메시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것이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심판하는 방법, 즉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고난받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그 고난받는 종과 메시아를 동일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쇠를 얘기한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일종의 시청각 교육을 한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 뭐냐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이분은 고난받는 방법, 죽는 방법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전에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과 별세를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 제자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받으셔서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이들이 100%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반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들을 참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엿새 후에 이들을 변화산에서 올려가서 이제는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면서 그래 내가 이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별세를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거두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5절에 화려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너희들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 맞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메시아는 너희들이 말하는 무슨 군사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는 고난받는 방법으로, 죽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렇게 나의 아들이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너희는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다리시고 겨우 깨달았는데 반쯤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엿새 후에 그들을 끌고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제 내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타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풍조와 어긋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선입관을 버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이 센 메시아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다 버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용기 있게 지고 가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령을 오늘 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듣고 엎드려서 힘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랑에 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봤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군중들이 막 동요를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와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오해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 영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고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럽게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탁월한 위대함이 드러나는 사건입니까? 십자가는 그 가장 나쁜, 죄질이 나쁜 죄인들을 처벌하는 그런 어떤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사형대. 이 사형대가 왜 그렇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까?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스러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를 다 처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영광스러운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서 오늘 하루 많이 희생하시고 많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